부활 후 첫 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5가지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두 번째, 나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다. 세 번째, 난 안 늙을 줄 알았다. 4.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다. 5. 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안 설 줄 알았다. 여러분은 이런 착각 한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이런 착각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은 언젠가는 병듭니다. 언젠가는 늙습니다. 언젠가는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심판대의 심판장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이 심판대의 심판장으로 계셔요. 내가 널 안다 하면 끝이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입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의 약속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4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이 말씀, 설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4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하나님 모독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졌거든요.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예수와 같은 무리라고 죽일 듯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가.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방은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약간 지하실이에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입니다. 거기서 누구 들어올까 봐 문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4마디를 하십니다. 4마디. 첫 번째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 받으라. 4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라. 이 4마디를 하십니다. 자, 이걸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 세웁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릴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자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나를 꽁꽁 얽어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런 죄 안 졌어,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어두움, 괴로움, 근심, 걱정, 이런 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환경은 바뀌어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평강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아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환경은 바뀌고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선포가 있을 때 그 평강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의 근심과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 답답함과 문제를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평강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근심 한가운데로, 불편함 한가운데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돼요.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근심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네. 주님은 평강부터 주고 시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과 그 세포와 생각, 그 복잡한 그 머리의 구조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입술을 보고 기뻐하더라. 네.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어딜 보여주세요? 손 옆구리. 이 손 옆구리가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일 아트 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알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이 손 봐봐. 이 옆구리 봐봐. 내가 고난당하면서 죽은 흔적이야. 내가 너희들과 3년간 함께 했던 스승 예수야. 봐봐. 너희들 알지? 여러분, 평강은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샅샅이 해부하는 거예요. 고난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현장, 그 사람, 그 마음, 그 상황,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걸 보자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여기에 오신 거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직접 여기에 오셨구나. 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고난 이것을 통과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니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임하면 평강이 임한 거예요?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하면 평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넘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까지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내니까 너희들도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너희들도 그러니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세상은 어떤 데냐?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가 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주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가야 되고 그 가야 될 곳이 세상인데 그 세상은 이리가 득실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양된 너희들 평안을 기쁨을 간직했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명심하라. 그곳은 이리가 득실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동물이에요? 양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 그걸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장착하고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간직하고 나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태양신 종교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우상들이 우글대는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모두 기쁨과 환희와 평안 가운데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의 신들, 우상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비굴하게 생명만 보전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과 세상신에 점령됐던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네. 너희들 세상 나가야 되는데 명심할 것이 있어.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기 앞 말씀이 중요하죠. 숨을 내쉬며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주님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영. 내가 그 성령을 줄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기억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지 않고는 나가선 안 돼. 이들과 싸울 수 없어. 잡혀 죽게 돼. 성령 받고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과 성령 받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 부어줘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은 것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됨만을 기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이 날 몰라주네, 내가 저 사람한테 알려줬으면 언제까지 이것만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다가 내가 죽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찢김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고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유는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늘 거하고 그분의 영이 내가 거하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영이 나에게 감동시키는 것을 내가 알아채고, 여러분, 이 관계가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 복음을 통해서 주의 영의 능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죄 사함을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죠.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즉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말로, 글로, 영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느냐, 그냥 갖고 있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다시금 재충전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